다만 오늘 목사님을 대리해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임봉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LA 근교에 있는 헨리 아펜젤러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반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요즘 저희가 외국에 있으면서 그 대한민국 사람,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것이 특별히 요즘인 것 같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참 그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많은 기업인들의 그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젊은 시절에 이제 그 인천의 그 항구에서 부도 노동자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밖에 나가서 그냥 부둣가에서 어려운 그 막노동을 하고 지친 몸으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잠을 좀 편하게 자야, 숙소죠. 노동자 숙소에 들어오면 잠을 좀 편하게 자야 그래야지 또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일을 할 텐데,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노동자 숙소에 있는 그 나무 침대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빈대들이 드실거려 가지고요. 빈대들 때문에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빈대들을 좀 물리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좀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나무 침대에 이제 다리가 이제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물동이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나무 침대 그 4다리를 물동이에다 넣어 놓으면, 그러면 빈대가 침대로 올라오려 그러다가 물이 있으니까 못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물동에다 물을 담아갖고 그 침대의 4다리를 그 물동이 속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오늘은 내가 좀 편하게 자겠지, 그 이불을 다 털고 깨끗하게 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그날도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또 왜 못 잤겠어요? 예, 빈대 때문에 또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빈대가 위에 청소도 다 하고 밑에 또 물동이도 받쳐놔서 빈대가 못 올라올 텐데 어떻게 빈대들이 올라왔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빈대가 이렇게 물동이를 타고 올라오다가 침대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다가 물이 있으니까 그 물동이 주변을 이렇게 돌다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닥을 이렇게 갖고 벽을 타고 천장에 올라가고 천장에서부터 자기 몸으로 이렇게 낙하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정주영 회장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다가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럴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포기하면 나는 누구보다 못하다? 빈대보다 못하다라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기업을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요. 이렇게 큰 사람은 보면 큰 생각을 하고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유대의 촌마을의 막내 아들이고 목동이었다가, 그랬다가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시골에 조그만 아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까? 그 다윗이 큰 사람이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름 없는 목동으로 있다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울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때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나갔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의분에 차가지고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자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의분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일학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를 사울이 적을 죽인 것은 천천인데 다윗이 적을 죽인 것은 만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칭찬을 하는데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다윗을 악착같이 쫓아다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를 하게 됩니다. 그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일부 있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기브와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헤브론, 유대 땅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골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다가 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기던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로 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대국을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가는 과정에서 다윗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 믿음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골리앗을 향한 그의 담대한 믿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비결,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이 이렇게 강성해진 비결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어려울 때에도 남에게 베푼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 보고 먼저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이제 그 아브라함을 기리는 회당이 거기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탐꾼 가운데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었던 갈렙, 그 다른 정탐꾼들은 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꼭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던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비록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는 가장 강성한 가나안 족속들이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곳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인데요. 그 갈렙에 의해서 점령된 땅이 헤브론이고 그 헤브론이 유다 지역의 가장 강성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으로 다윗이 갔더니 거기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헤브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을까?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보니까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갖고 도망자 신세로 도망을 다닐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유목민 족속들이 이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변방 마을들을 침입을 하고 공격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재물들을 약탈해 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하고 함께하는 용병들을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멸하고 그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재물과 재산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때 저희가 생각하면 다윗도 아쉽잖아요. 도망자 신세로서 한 300명 정도가 자기를 따르고 있는데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은 자기가 갖고 그리고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그 부하들이 함께 나누어 가져도 충분할 텐데, 그런데 아니다. 이것은 원래 이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약탈당했으니까 그들에게 다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싸워갖고 이긴 다음 빼앗은 모든 전리품들을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다시 나누어 주었어요. 그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도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얼마든지 자기가 그거를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되었고, 나중에 사울과 요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 헤브론에 온 다윗을 보고 우리를 이끌 진정한 왕은 다윗이다 라고 그들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큰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자기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일전 한 푼도 본인에게는 아쉬운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가져온 모든 전리품들을 나누어주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강이 흐르고 있는데 다리를 지나가다가 흐르는 강물에다가 내가 먹어야 될 떡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손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드시 그것을 여러 날 후에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물 위에 흘린 그 떡이 강물을 타고 흘러내려가다가 누군가에게,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그래서 그 은혜가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에 빠진 음식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어렵고 힘들 때라도,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 사람, 그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약간의 식물과 재물로 그 백성들을 베풀었지만, 그랬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뭐냐면 자기를 왕으로 백성들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기가 베푼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요,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밖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사실 보면 더 큰 부와 명예와 축복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지름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본인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던 백성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의를 존중하고 의리를 지킨 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다윗이 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10년 동안이나 어떻게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울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냈다고 하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 족속은요,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울 덕택에 그 암몬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보면 암몬 족속, 모압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도움으로 암몬 족속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가지고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었다고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사울을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후히 치르해 준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다윗에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울을 장사 지냈다고 하는 소식이 다윗의 왕에 귀에 들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야베스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자기네가 장사 지내줬는데,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자기들에게 보복하거나 아니면 화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강원도 영월에 가면 그 단종의 유배지인 청룡포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청룡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엄흥도라고 하는 사람이 강원도 용월에서 호장으로 있을 때 그 세조의 명을 받은 금부도사에 의해서 단종이 죽임을 당해요. 세조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청룡포에다가 유배를 시켰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를 아예 그냥 죽여버린 거잖아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시신을 돌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신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을 누군가 가지면 세조에게 분명히 화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엄흥도가 몰래 청룡포로 들어가 가지고요 관을 비롯해서 장례구 일체를 혼자 마련해서 홀로 몰래 그것을 이제 장사를 지내준 거예요. 그리고는 벼슬을 내놓고 도망을 가서 아들을 데리고 숨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세조가 알고 그를 찾아내서 그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현종 때 송시열이 건의를 해서 그의 자손들을 등용하고, 그때 그가 보여주었던 충심을 우리가 포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조 때 그의 충성심을 기념하는 정문이 세워지고요, 그를 공조 참판에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이 미워했던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미 죽었는데 그 시신을 거두는 것조차도 두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야베스 사람들도 어몽도와도 같은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조하고 달랐어요. 다윗은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야베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틀림없이 자기네들을 반역자로 취급하고 죽어버릴 거라고 떨고 했었는데, 근데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원수 같은 사울이었지만 그를 시신을 수습해서 극진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의 행한 행위를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을 해 준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그 족속들을, 그들의 신의를 존중해 주는 자세 하나만 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그 결과 그는 유다 족속만의 왕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품성을 보여주고 그 기반을 든든하게 닦았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의리는 죽음을 명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대신에 사람을 죽여달라고 청부업자를 구할 수는 있어요. 영화에 보면 많잖아요. 부자가 누구 죽여달라고 돈을 주고 청부업자를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자기 대신 죽어줄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리가 있는, 신의가 있는 친구 사이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요. 어쩌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게 올해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 선교를 시작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감리교회에서는 이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선교 140주년 기념을 해서 이렇게 이제 기념 배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 4월 달에 연회가 있어서 한국을 방문했더니 감독 회장님이 이거 차고 다니지 않으면 사무실에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서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붙여주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이 벌써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해서 벌써 14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선교를 할 때 한국말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사가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갓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궁금하니까 그게 뭐냐고,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거는 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선교사가 오 마이 갓, 이 한국 사람들은 벌써 머리 위에 하나님을 저렇게 모시고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선교의 비전과 희망을 많이 보았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 이 바로 갓이 이 한국 문화의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외국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또 받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좀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알지 못했던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건 새로운 종교가 전래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하늘의 신에 관한 바로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복음 전파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서울에 보면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유교의 인의 예지 신.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양의 사대문을 인의 예지 신에 맞춰 가지고 사대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숭례문, 그다음에 돈의문, 홍인문, 이렇게 이제 동대문, 그리고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에서 4개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에 인의예지라고 하는 4개의 글자를 넣어가지고 문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신이 어디에 있냐면 그 4대문 안 가장 중앙에 그게 지금의 종로 2가인데요, 바로 보신각입니다. 보신각종. 그래서 보자가 널리 보자에다가 믿을 신자 해가지고요, 신자를. 그래서 인의 예지신 5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을 신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한양의 중앙에 두고 시간을 알릴 때마다 그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어진 것, 그 다음에 의로운 것, 예의 바른 것, 그리고 많이 아는 것, 또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믿음을 바르게 잘 지킬 때 나라가 번성하고 흥왕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운데 보식강 종을 주고 새해가 되면 그 종을 쳐갖고 올 한 해도 더욱더 번창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 그게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전파한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선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믿음은요, 새롭게 받아들여진, 기독교는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이 알고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의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은 있어도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신의가 있는 사람, 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험을 당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서로 도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됨으로써 설사 죽음의 위협이 나를 닥친다고 해도 그것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저희가 5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돼서 다스린 것이 얼마냐면 7년 반이에요. 7년 반인데,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갔고 왕으로 다스린 기간이 딱 2년이에요. 그러면 5년 반이라고 하는 차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원래 유다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나머지 10지파, 11지파의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다윗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도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다윗이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유다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되고 난 다음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스보셋은 마지막 2년 동안 왕이 된 건데 그 앞에 5년 반 동안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 5년 반 동안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있는데 그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실권을 행사했어요. 그랬고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의 대장처럼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는 왕족도 아니고 사울의 아들이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왕처럼 그렇게 행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못해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니까 그 왕이 제대로 된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아브넬의 허수아비 같은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는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으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도 되어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 가서 유다의 왕이 올랐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그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브넬이 다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실권을 가지고 막 전횡을 행사할 때 저 아브넬을 빨리 제거를 해야 그래야 내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다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하고 다윗이 이끄는 유다 군대하고 싸워서 소위 말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결코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다른 그 5년 동안이나 그 아브넬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직접 와가지고 다윗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를 다스리는 왕도 되어달라고 다윗을 추대한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이제 그 일을 추진할 때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성급할 때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서두르고, 그리고 그 자기의 마음이 만약에 다윗이 앞섰다면 그러면 다윗은 진정한 통일 왕국을 이루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왕의 모습도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서는 보면 이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상자를 직접 응급 치료하는 것, 이런 거 이제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다친 사람들이 이제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급하다 그래갖고 우리가 막 가가지고 함부로 막 들고 막 이렇게 처치를 하고 이러면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위협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제도가 올 때까지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좀 기다리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와갖고 응급 구제대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부상자를 직접 구조하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쓰러지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일으켰다가 잘못하면 이제 목뼈가 나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은 급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 빨리 응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가는 그 일을 누군가가 자꾸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앞서서 내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것,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조급한 마음과 성급한 행동으로 일을 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자 마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는 어려울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의를 지키고요, 때로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질 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굳건해지는 믿음을 갖는 주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정말로 변방 시골의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 점점 강성하여지는 믿음의 비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낙심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결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신의를 지키고 또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지 않을 때라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윗처럼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사업체나 어느 곳에 나가서든지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